자,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세 가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첫째,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시며 놀랍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받은 내용,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시인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응답받은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앙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이란다, 이 일생도. 첫째, 여러분,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천천히요 만만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추앙자이며,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다윗,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윗은 임금에게 쫓기는 시기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쫓기지요. 그리고 그 쫓김의 생활이 나중에 넘어간 다음에 임금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수십 년 다스리는 임금의 다윗의 생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질까라고 봤더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그 방향성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던져줬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비전을 던져줬을 때 이 비전을 이루려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헌신하고 시기하는 시기,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이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갔을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좌절과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그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로 매진하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시기, 이러기 때문에 세 가지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일생이 아니라 성도의 일생이며 믿는 자의 일생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윗의 일생은 나의 일생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요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시고 임금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 임금이, 그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난리쳐서 도망다니는 10년의 시기, 그 다음에 임금이 되는 시기, 이렇게 다윗을 세 등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도망다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도망다니던 시기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첫째, 도망다니는 시기에 임금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졌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였고, 다윗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기였다. 두 번째, 다윗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비전을 이루는 자기를 자실화하는 시기가 바로 이 10년간의 세월이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이 10년을 놓고 분해를 하면 역시 또 세 가지가 나와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10년은 도망자의 시기였는데 이것도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도망자 초기, 도망자 중기, 도망자 말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봐봐요. 지금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어떤 그 기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걸 자라나게 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생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죠? 이 도망자의 시기에도 이 세 가지가 또 같이 적용이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째, 여러분 도망자 10년을
334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337 박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34 박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34 3년 3년 4년 도망자 시기에도 처음에 3년은 자기 집에서부터 헤렛 숲을로 도망가는 그 시기가 3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이 광야로 이 허허벌판으로 도망가는 그 시기가 2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으로 망명된 시기, 그게 4년 동안이 3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도망자 시기에도 처음에 1기 3년은 말 그대로 도망만 다니는 시기야. 맨날 도망가기 급급해. 저쪽에 사울 임금이 오면 여기로 도망가고 이쪽에서 사울 임금이 나타나면 절로 도망가고 도망 다니는 시기. 그 다음에 제 2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일라에서부터 어떤 광야 3년 믿습니까? 그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 도망만 다니던 시기가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도 주변으로 백성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세력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오늘 그일라 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도망자 시기에도 제1기에는 뭐라고요? 도망만 다니기 급급한 시기에 제2기에는 세력이 형성되는 시기에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이기는 하나 막강한 파워가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주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람이 임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덕망과 명망이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제2기에는 할렐루야. 제3기 바로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시기에는 무엇이냐면 임금이 되기 바로 전에 모든 준비한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기. 요렇게 10년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도 이 두 번째 도망자 시기에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누었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디테일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로구나, 기적의 하나님이로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을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이 100% 이해를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나오다가 못 나와도 우리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왜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화로 전부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습니다. 어쩜 빈말이라도 그렇게 감사하게 해, 그래.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병을 나에게 주세요. 어떻습니까?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 그 왜 내가 아픈 중에도 이런 대접을 받냐? 축복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거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50명 정도의 교회를 이끄는 핵심 세력이 있는데 그 50명이 문제의 성도예요. 목사가 부임해 오면 1, 2년 있다가 그 목사를 쫓아내는데 가장 앞서서는 사람, 아틀란타 전체에서 이 교회는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 5명인가 6명을 쫓아냈어. 그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2, 3년 됐는데 이제 단물이 다 빠졌는지 이 50명이 다시 뭉쳐서 그 목사를 나가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모르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복잡한 일에 얽혔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다 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 신기하게 쌍둥이 건물로 된 예배당을 다 보여줘. 쌍둥이 건물로 된. 그러면서 너는 이 비전을 품고 이 예배당을 지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 목사 스스로는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든지 하나님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지금 내가 쫓겨날지가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르는데 나보고 쌍둥이 건물로다가 비전을 딱 보여주면서 예배당을 지라,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면 계속 그 비전이 오는 거야.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비전을 품고요, 이제 마지막 공동회의가 열리는 날이 돼서 나갔어요. 그날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말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니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나온 대로 그 가슴 속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공동회의에 딱 갔는데, 원세상의 공동회의에 참여한 성도들이 3년 전에 나왔던 사람, 4년 전에 나왔던 사람, 등록교인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5년 전에 등록만 하고 나왔던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50명의 반대표를 던지는데, 그 목사 쫓아내려고 이루어졌던 그 50명의 성도 외에 한 500명이 모여서 450표 전체가 몰표로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결판이 나고 50명은 교회에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야, 그 가슴 속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막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지어보자고 말 끊을 수 없는 시기에 교회에다가 얘기를 내놓고 설계 도면을, 가설계 도면을 설계사에게 떴는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원하시는 이 땅은 요렇게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계 도면을 가져왔는데, 쌍둥이 건물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는 건물, 무릎을 때리고 돈 한 푼 없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이 완공된 다음에 우리 청년 찬양단들과 더불어 제가 2008년도에 그 교회 가서 4,800명을 모아놓고 대집회를 하고 그 목사가 나한테 직접 대놓고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비전을 심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복잡하고 연단 있고 환난 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없는 과정 속을 통과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100세, 이 100세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100세라는 개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00세, 90살도 아니고 80살도 아니고 70살도 아니고, 여러분 남자가 80살에 애 낳는 사람은 봤습니다. 제가 80살에 결혼을 했는데 32살짜리랑 옵디다 장로님인데, 그래가지고 80에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 몇 살이냐? 큰 아들이 60이야 80살에 낳은 아들 때문에 바로 자기 아들의 증손자뻘 되는 아이가 탄생됐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16살까지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혹여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르고 늦둥이 하나 보고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자가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다이나믹하고. 할렐루야. 80살의 아기. 또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 할렐루야. 100세라는 개념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시기에 탄생했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이건 될 수가 없었던 거야 라는 영광이 1200%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시기가 100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 믿고 쫓아갈 수 있는 나이의 시기가 100세. 할렐루야. 목사한테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비전을 심은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나는 누구냐? I am God.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모습 속에 전지전능의 I am God이단 말이에요. 소문자 갓이 아니라 대문자 갓. 아멘이시죠? 이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와 생활과 환경 속에서 신앙과 메시지로 계속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정 목사가 나한테 얘기가,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자기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시기까지 그릇이 안 돼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릇을 만들어줬다. 자기가 이 공동회의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200명, 300명을 다스리면 좋을 만한 목회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50명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날 뻔하고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되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고 보수적이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였는데 지금은 새벽 예배 때마다 안수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나한테 묻잖아요. 한 번은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 어떤 사람을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역작용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으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김종훈 목사님, 그 우리 선배인데 그래도 둘이 얘기할 때는 김종훈 목사님 그런다고, 그러면 그래야지, 그럼 목사들끼리 말이야. 그러는데 아니 새벽 예배 때 누구를 안수했는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그동안에 잡고 있었던 악한 원수마귀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당신 입술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 권세와 능력인데 당황하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Save our own life. 모든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예수,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안수받으러 나오지도 않고 조금 이상한 작용을 한 사람인데 일부러 불렀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앞에서 안수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머리 아파요, 자꾸 때리지 말아요, 이러더래는. 이제 정상이 돌아온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게 해결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어린애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세.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성장시켰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호련단신으로 있었던 자기에게 믿음의 연합체를 만들어주더라.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도와준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 행동이나 내용은 전혀 없었었는데, 이것이 점점 사람이 바뀌는데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복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누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밀어주기 시작하고, 자기도 또 역시 기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력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일어나더니 마지막에 예배당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회를 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른바 실질적 당회장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과정을 별로 겪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도 우여곡절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다윗이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쫓겨다니는 시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어때서 일생 속에서 다윗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임금으로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임명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이었는데 왜 이 쫓겨다니는 10년을 허락했나 봤더니 이 1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쫓겨다니는 10년 동안에 그 10년을 다시 분해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10년 동안에 그냥 쫓겨만 다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쫓겨다니기만 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쫓겨다니면서도 영광과 축복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면서도 우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기가 있어서 나중에 그 쫓겨다니는 그 엄청난 현실을 반전시켜서 임금으로 바꿔버리는 귀한 역사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20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쫓겨만 다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 밀리던 시기예요. 다윗이 환경에 밀리던 시기.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환경에 밀리실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주님이에요, 당신네들? 그러죠? 어떻게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엄청난 힘의 파워의 워드예요? 어떻게?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입술에서 나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사력 혹은 감탄사, 이거는 불행의 감탄사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 어떡해?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보면요, 대부분이 환경에 눌리는 시기를 거쳐요. 그러니까 불행이 다가왔을 때 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가오면 눌려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유 아버지 어떡해요, 기도도 안 나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좀 더 혼나면 나와요. 네, 좀 더. 처음에 불행이 다가왔을 때는 원망이 나와요. 근데 아주 세게 다가오면 그것도 안 나와. 왜? 막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했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불행은 더 다가오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에서 교회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문제냐면 어중간한 게 문제야. 맞으려면 되게 맞고 축복받으려면 세게 받고 이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그냥 살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저 집사님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짧게 굵게 빨리빨리 망할 거면 확 망해서 빨리 끝나고 얼른 다시 일어나기도 하십시오. 또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또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무조건 눌렸던 시기가 3년 있었던 거예요. 이 10년 도망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마 신앙이 올라갔던 많은 분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 해결할 엄두도 못 내고 만날 현실만 피해서 도망 다녔던 3년의 시기.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3년의 시기가 위험한 것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면 도망 다니는 것이 10년, 20년 길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교회에서 한 번 왔는데 이 시험 때문에 이 교회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조금 다니다가 저 교회로, 저 교회 가서 적응 못하고 또 조금 다니다가 또 딴 교회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그 시험의 내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3년이 지금 10년, 20년째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나 다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여러분 극복한다면 3년이 3달로 끝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3년이 10년으로도 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다윗은 이 3년 만에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망자 제2기, 2기는 세력이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도망자 2기,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 임금으로서의 준비하는 시기까지 가서 임금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 시기가 바로 두 번째 세력이 모이던 두 번째 도망자 3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도망자 3년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도망 다녔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위대한 다윗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알라라는 땅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알라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블레셋과 다윗을 가누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쟁의 시기,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을 수밖에 없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일라라는 땅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다윗의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 그죠? 지금 도망자 아니요. 아무리 사람들의 세력이 모여들었다고 하지만 도망자 아니요. 도망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코가 석자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주일 좀 오십시오. 목사님 나 요즘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내 코가 쓱자라는 거지, 그죠? 그 내 코가 쓱자를 바라보니까 바로 도망자 3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백성 그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 그일라를 내가 가서 구원하오리까? 군대를 동원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가라! 가면 네가 이 군대를 데리고 갔을 때 블레셋에서 그일라 땅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마음속에서 환경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셨다, 내가 너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노라라고 확신이 가슴속에 들어오들랑 믿음이 확고하게 형성이 되거들랑 그것이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몽간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내가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이요 역사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그것이 응답이야. 믿고 구한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 다윗이 응답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 2, 3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딱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일반 부하들이 말한 것은 보통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뭐죠? 도망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이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내용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 소식을 전달받으니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언하기 시작하지. 3절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믿습니까? 잘 드세요 여러분. 여기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나중에 나라를 만드는데 기초석을 이루는 위대한 영웅들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다윗의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고도 내 코가 쓱 자라고 환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영웅이야. 원래 여러분 혁명에서 승리를 하면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영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이 왕조를 바꿔되지요. 사울 임금 왕조에서 다윗 임금 왕조로 바꿔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이 3절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영웅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이들이 왜 영웅 됐을까? 내 코가 쓱자야 라고 얘기하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현실을 뛰어넘는 다윗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다윗을 쫓아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도망자의 다윗이 도망자로서 급급했던 다윗의 세력을 나중에 형성을 시켜서 임금이 될 수 있는 다윗으로 바뀌듯이 다윗을 쫓아가는 신앙은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뒤집어 엎고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일생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이들을 끌고 바꿔버리는 거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라. 할렐루야. 세 가지. 몇 가지? 첫째, 할렐루야. 다시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현실이 암담해서 또 기도가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현실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아도 다시 기도했다. 또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역사를 이루라고 날마다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못한데 다윗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경수가 스승의 날이라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담궈온 마늘 쫑장아찌를 나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뭐래요? 그 마늘 쫑장아찌의 추억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14살에 은혜를 받을 때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은 기도원에서 3일을 쫄쫄이 굶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계속 굶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사실은 이 굶은 게 은혜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금식도 할 판인데 내가 금식이 뭔지 몰랐어요. 14살짜리 어린애가 가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그 가짜 엄마 살려보겠다고 기도 조금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답시고 기도원 오는데 3일간을 쫄쫄 굶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이 없는데 너 나 따라가서 밥 먹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말이에요, 식당이 옛날 오늘과 같이 좋은 식당이 아니라 초가집 같은 데다가 이 온돌방에 그냥 재래식 부엌에서 상차려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때 말이에요, 김치 신김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김치 하나. 우리나라는 왜 김치가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로 끝나자. 그 다음에 알타리 김치 하나. 그리고는 하나 나온 게 마늘 쫑장아찌예요. 근데 이 마늘 쫑장아찌가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은 것인지는 몰라도 마늘쫑 그 주변에 막 더덕더덕 재래종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그거를 말이요 거의 먹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 나이에.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부터 내 입술의 취향은 마늘 쫑장아찌, 그것도 간장장아찌는 싫어. 고추장에다 푹 삭힌 거. 그런데 그거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오면서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냐고 하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아빠가 그러더래. 아니 그 정도 교세 부목사들한테 다 시키면 되지. 그 정도 이름이 있는데 아니 직접 성도들이랑 손잡고 기도한단 말이야. 이거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하기 싫어. 나올 적마다 하기 싫어. 난 솔직히 집 떠나 자동차 저녁에 차 타고 오면서도 이놈의 내 팔자야. 산기도 올라갈 때마다 아니 나 솔직한 심정 얘기하는 거야. 주여, 딴 사람은 고요하게 다 자고 있는데 대한민국 6만 5천 교회 가운데 이 시간에 나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사가 몇 명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는 고통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산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나는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하도록 환경 속에서 역사에서 밀어제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교회 청년이 살아있고 축복교회가 세계적으로 나가고 세계적으로 네가 나가서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여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양태를 봐라. 어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밀어붙이는 게 나한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근본적 역사의 내용은 다시 기도했다. 한 번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기도했다. 매일같이 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제발 나서 기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강북에 살 때요, 교회도 없었고요, 기도원도 없어요. 내가 이사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 갈 곳이. 전 재산이 900만 원이었어요.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회를 내려가야 되는데, 며칠 뒤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곳은 없고 집회는 가야 되겠고, 정말로 얼굴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아직까지 사업에 실패했던 빚쟁이들은 그대로 있어서 이 빚도 다 갚아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기도조차 나올 수가 없어서 집회를 간다고 가방 2개를 들고는 고속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판교집에서 반드시 내 눈에 띄는 게 하나 딱 한 판이, 요즘은 방은벽을 쌓아서 그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옛날에 빨간 글씨로, 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집회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걸로 위로를 받은 거야.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임금님 우리 코가 석자라고 현실 좀 직시하시며 주변 좀 바라보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돈키호테 같이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현실 좀 바라보세요. 현실 좀.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줬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이거를 포기해야 될까? 아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하자. 다시 묻는 기도.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따라가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우리 그 대성전을 만들고 그 이후가 염려가 되며, 그리고 또 이 대성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얘기를 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펼쳐 나가오리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에 또 한 가지 감사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건강을 이렇게 강력하게 허락하셔서 집회를 1450회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뛰고, 나는 국내에서 김종훈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해외를 뛰고 돌팔매질하고 핍박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가서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집회가 성공이 된 다음에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우리 애들이 가는 버스를 돌로 다 잡아 때리고 난리쳤던 그 힌두가 마지막 날 집회에서 깨져가지고 우리가 전부 모여서 품평회를 하는 그날 거기에 와서 나 회개합니다, 나 애들에게 돌팔매질 했던 장본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저 닥터 김종원 목사에게 내가 축복기도 한번 받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슬렘 그 아이를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너같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물었다. 다시.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개개인이 응답 못 받는다고 마음에 속상한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는 축복교회, 다시 한번, 다시 묻대,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을 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또 한 번의 응답은 두 가지의 능력을 동반시킵니다. 하나는 더 큰 확신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세질수록 하나님 뜻이 여러분 가슴속에 더 확고해져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주변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버려. 아까 우리 코가 석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따라 나섭니다. 그대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반대했던 사람들 다 같이 따라 붙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간 생각했어. 인간적으로 내가 판단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고! 가라는 거야. 다시 일어나라는 거야. 내 뜻을 버리고, 내 꼬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야 라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 다윗이 행하는 뜻대로 쫓아가면 여러분의 일생이 다윗과 같은 귀한 은혜의 역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다윗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절 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 일날을 구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얼마나 함께 하시는 파워가 강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상하지? 옛날에 D.L. 무디 여러분 알고 계시죠? D.L. 무디가 시카고 대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 자기는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공부는 저 뒷전이고 여기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D.L. 무디가 영국을 갔을 때 공부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기도만 하면 수백 명이 다 뒤집어지고,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도처에 막 부흥의 열풍이 영국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 아니로구나, 이거는 깨달았는데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살짝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야, 내가 파워가 세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여자분, 환자, 병든 소녀, 7년 8년을 D.L. 무디가 이 땅에 잉글랜드에 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끝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기도한 소년의 기도를 발견해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이 밀어붙이시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그 다음에 막 수 없는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저는요, 우리 교회 부흥하지만 사실은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정한다고 믿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한 주간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몰려오는 시기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의 때거든요. 지금도 한 주간에 50명, 60명, 100명은 되지만 부흥의 때가 되면 몇천 명씩 몰려오는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기도의 파워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딱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전쟁을 이겨버렸어. 끝나버렸어. 블레셋 다 쫓아내버렸어. 다윗이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승리한 위대한 역사야. 아멘. 그런데 이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오늘의 말의 핵심이 바로 이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더 위대한 신앙이냐? 자,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쟁의 영웅이 딱 됐는데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는 사울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와요. 이쪽에선 승리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게 돼요. 양쪽 구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연단 시기에는 양쪽 구조가 이루어진다. 한쪽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또 막 그냥 우여곡절이 나타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쪽에서는 막 전도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 막 피팍이 막 이루어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예수 믿고 전도하기 전에는 막 전도가 이루어지면 그 전도하고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막 피팍하고 죽인다 살린다 막 때려 죽인다 막 난리가 나고. 할렐루야. 학교 바깥에서 막 승리하면 우리 엄마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그냥 중동에서 미쳐버려. 중고등학교에 막 전도한다고 막 저 새끼 예수 믿고 미쳤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이상하게 피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한 시기가 있었죠. 사울 임금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막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한쪽에서는 막 희망의 메아리를 치고,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이중구조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그냥 어려운 일만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어? 한쪽에서는 위로를 해야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절대 안 죽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 다 그만두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중학교 함께 딱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산이 높고 거리 깊고 여러분 이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매운 땅 다 메워버리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얼굴이 이만하게 이 앞에 와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조용기 목사님 얼굴이 여기 와가지고 거리 깊고 산이 높고 산을 허물어서 평지가 되고 골이 메꿔져서 광야가 되고 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고 이걸 바라보라고. 어저께까지 죽게 생겼는데 설교는 계속 산다네. 이게 여러분 어떨 때는 더 미쳐요. 희망고문이라고 그러지. 희망고문. 아예 포기를 하면 인생 끝났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말 텐데, 희망고문이야. 하나님은 계속 희망을 주는 거야. 근데 이 희망의 파워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울 임금이 자기를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다음, 내가 구원한 그 일나가, 내가 살려낸 그 일나가 나를 배신해서 사울 편을 딱 들어버려. 알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일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나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사울 임금 편으로 딱 들어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거를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전도를 멈춘 사람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날 죽이겠다고 덤벼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신세진 사람이 죽이겠다고 덤빌 때 어떠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시험은 다 이겨. 내가 살려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것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여기서 기가 막혀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요걸 이겨요. 이게 다윗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최고의 시험을 당하고 있고, 이것을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할렐루야. 이거를 말이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셔. 그죠? 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며 찬송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저령에서 발냄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의 외는 난 몰라요, 장래에 나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셨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어째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나를 차라리 구원하라고 그러지 마시든지, 그 일나라를 구원하시라고 그래놓고 가서 구원했더니 세상에 그것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저것들이 내 손에 의해서 살아남을 받은 저것들이, 내가 목숨 걸고 살렸던 저것들이 나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 이제 예수 못 먹겠시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허락했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나도 이런 경험 무척 많죠.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 나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신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허락하셨다. 뭐라고요? 하나의 과정으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너 선을 행하려거든 그 사람이 배신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대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라.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이게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즘은 사람한테 선을 행할 때 배신을 당할 걸 전제하고 해요. 어차피 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사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해서 어려운 시험과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거 당연한 거다. 그 일날을 봐. 그 일날 믿습니까? 그 일날을 봐. 아니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당했잖아. 적군의 편에 서버렸어. 적군의 편에. 이 못된 나쁜 것들 세상에. 그 일날 아주 그냥 그 일날 맞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또 해야 돼. 이게 합격이에요. 이게 합격점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게 마지막 단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 시험이라도 무지하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차원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어려운 시기에 도울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코가 쓱자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네 코가 아니라 내 코야. 하나님이 그런다고. 내 코가 쓱자입니다. 너는 코 없어. 내 코야 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코 없어요. 하나님 코에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일까? 그래서 밀어줘도 되는가? 근데 마음속에 그거 네가 따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해야 돼. 그가 배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 저는 배신해서 나한테 상처를 안길지 몰라도 나중에 1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갚아주신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배신당할까봐,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당 꾸는 일 없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배신당할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혹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 배신당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싹 잃으세요. 왜? 다윗도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겪었다.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단계 세력을 형성하여 임금이 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최고의 고통이었고 넘어야 될 산이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극복한 내용은 환경의 악조건에도 오직 귀를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복잡한 일을 당하든 괴로운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오직 자기의 머리와 마음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주님에게만 다 맞추고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 사람을 죽이려고 덤볐든 이거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 어째서 한강물이 이 수원까지 올 수 있는데,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이프라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여러분에게 그 전지전능하신 파워가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 믿음, 마음의 자세, 이 파이프라인 외에는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